사여전도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예전에 어떤 사람의 성향이나 이런 성격들을 파악할 때 먼저 던지는 질문이 있죠. 누구인지 잘 모를 때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뭘까요? 아주 얼마 되지 않았어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혹시 혈액형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 혈액형이 뭘 것 같으세요? O형. 좀 O형입니다. 근데 저를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 대부분 B형 같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굉장히 그런 성격인가 봐요. 예전에 혈액형마다 특징을 정할 때 굉장히 과장해서 이렇게 표현하죠. 소심한 사람은 A형, 독불장군은 B형,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은 O형, 상종 못할 사람은 AB형,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주 과장해서 표현하는 겁니다. 우스갯소리로요. 근데 시대가 변했어요. 시대가 변하면서 혈액형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요즘 세대는 뭘 물어보냐면 너 MBTI가 뭐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MBTI가. 그렇다면 제 MBTI는 뭐냐면 ENTP라는 형입니다. 이 ENTP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진취적인, 독립적인, 창의적인, 호기심 많은, 융통성 있는, 분석 다 좋은 것만 적어놓은 거예요. 뭐 이런 겁니다. 근데 이 MBTI가 무엇이냐? 성격 유형 검사예요. 이 성격을 16개 항목으로 결과에 따라서 나누어서 판단하는 거예요. 이 시작은 세계 2차 대전 때 남성들이 전쟁에 참여하고 노동산업에 사람들이 줄어드니까 누구를 참여시키기 위해서였냐면 여성들을 참여시키기 위해, 노동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이 문항과 질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사용되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또 너무나 시대가 빨리빨리 지나가죠.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게 유행이었는데 요즘엔 무엇이 유행이냐면 더 짧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 혹시 T야?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 MBTI 결과 항목 중에 세 번째 항목, T와 F의 차이예요. T는 어떤 거냐면 T는 결과를 중시하고 F는 감정을 중시하는 거예요. 화면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몇 가지만 보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1번을 보면 슬픔을 나누면 F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된다라고 해요. 근데 T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슬픔을 나누면 슬픈 사람이 둘이 된다라는 거예요. 나 차 사고 났어 라고 이야기하면 F는 무슨 뜻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걱정해줘 라는 거예요. 근데 T는 알아둬 라는 겁니다. 우리가 목회자로 봤을 때 저랑 정반대 성향이 있어요. 누구냐면 우리 백성원 목사님이에요. 우리 백성원 목사님 제가 정말 본받아야 할 게 너무나 아름다워. 저는 이런 거 잘 못하거든요. 그런 거예요. 이런 차이예요. 사람이 굉장히 감정이 고조됐을 때, 무언가를 바라봤을 때 어떤 뉘앙스나 성향이나 어떤 이야기들이 굉장히 주관적이고 굉장히 뭔가 분위기를 깨는 듯한 답을 했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T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오늘 말씀의 이 시편은 우리가 무엇으로 이미지화되어 있죠? 시편이 무엇이다 라고 이야기합니까? 시예요, 시. 말 그대로 시입니다. 근데 시를 저 같은 T 성향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난주에 우리 부흥회 때 김은영 목사님 설교 중간중간에 시를 인용하시는 말씀 들으셨죠? 막 거기에 취해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렇지 못해요. 그게 잘 안 됩니다. 근데 하지만 우리가 성향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모습과 삶이 차이 난다고 할지라도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동일한 줄 믿습니다. 성격대로 말씀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의 깊이를 들어가고 말씀의 은혜를 받을 때 은혜를 발견하여서 그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말씀 나눌 건데요. 우리가 읽은 시편 1편 말씀은 시편의 150편의 문을 여는 서시와 같은 내용 말씀입니다. 시편 1편이 150편 전체의 그 내용을 굉장히 축약적으로 말씀에 담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도 너무나 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걸까요?
무엇을 우리에게 알리고자 이렇게 시편의 기자가 이야기했을까? 우리가 아는 시편의 이미지는 다윗의 시라고 대부분 우리는 인지합니다. 다윗이 중심이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시편 150편 가운데 절반밖에 쓰지 않았지만 대부분 다윗으로 우리는 이미지화되어 있고 다윗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시편은 아시다시피 다윗뿐만 아니라 여러 저자들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여러 명의 저자들이 우리에게 알리고자 어떤 시편의 내용을 알리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시편이 쓰여진 시기는 몇 년이 걸렸냐면 약 1000년의 시간이 걸렸다라고 이야기해요. 1000년의 시간. 이 1000년의 시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그 창조가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했었고 율법과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났을 때 그 말씀이 무엇에 기록되어 있냐면 모세오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또한 어떤 연대기적인 성격의 역사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사무엘이나 역대기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들의 이야기들, 그들이 살아왔던 시대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들을 전하다 보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들의 감정, 이들이 그 역사를 살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느꼈던 감정이 필요했던 거예요. 바로 그 시편의 기자들은 그 감정을 적어놓고 있어요. 무엇에다가요? 이 시편에다가 적어놓고 있는 겁니다. 그 감정을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읽고 함께 말씀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시편 1편 말씀은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익히 아는 말씀의 정도가 아니라 어느 정도죠? 외울 정도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하면 어떤 명사처럼 쭉쭉쭉쭉 다 이어져서 외울 정도의 말씀입니다. 본문 1절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이 시작되는데 단순하게 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문장을 놓고 봤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냐면 마치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한 정의를 내리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것에서 이 복이 무엇이냐면 당시에 일반적으로 복, 말 그대로 영어로 blessing, 축복, 우리가 말하는 그 축복의 원어인 바라크라는 단어가 쓰이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축복의 의미는 바라크라는 원어가 쓰여지는데 오늘 이 1편에 나오는 복은 그 복과 조금 다른 의미인 아슈레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어요. 우리가 이해하는 복이 맞습니다. 복이 맞고 우리가 이해하는 그 복이 다 맞는데 오늘 본문에서 더 정확하게 말하는 아슈레는 무슨 말인가? 이 복의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소유, 어떤 풍요로움이 아니라 뭐 어떤 개념입니까? 바로 관계의 개념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이 blessing이 아니라 어떤 거라고요? 아슈레인데 이 아슈레는 뭐라고요?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관계.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누구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관계의 복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해요. 관계의 복이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말하고 하나님과의 끊을 수 없는 관계를 오늘 시편 1편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50편을 5권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시편 1편부터 41편은 그 5권 중에서 첫 번째 말씀인데 이 첫 번째 말씀이 5권으로 구분했을 때 무엇과 유사성을 갖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모세오경과 유사성을 굉장히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편 말씀은 창세기 1장의 말씀과 굉장히 비슷하다는 느낌을 저는 개인적으로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이후에 최초의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동산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마치 무엇을 제안하듯이 사람을 만들고 그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시죠. 무엇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 선악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후에 정말 축복하고 사랑의 메시지를 던지는 게 아니라 첫 번째 던지는 메시지가 제한하는 듯한 느낌이 딱 들어요. 마찬가지로 시편 1편 말씀에 복이 있는 사람은 관계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시면서 무엇을 이야기하죠? 뒤에 나오니까 이거 하지 말고, 이거 하지 말고, 이거 하지 말고 정말 3번에 걸쳐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제한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까? 왜 시편 기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실까? 여러분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제한하고 있는 걸까요? 어떤 부정적인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우리에게 다른 것을 하지 못하도록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해요. 여러분, 이것을 지키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선악의 열매를 먹어서도 안 되고요. 악인들의 죄, 어떤 오만한 자들의 자리, 죄인들의 꼬임에 넘어가서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냐면 말씀의 이 시작부터 부정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바꾸어서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바꿔 생각하는 거냐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자녀를 양육합니다. 지금은 이제 대부분 어린 아이가 아니라 손주를 대부분 양육하고 계시죠. 대부분 앉아 계시는 분들이 그러시니까. 우리 손주들이나 자녀들이 양육할 때 어때요? 처음에 조심할 것들을 이야기하잖아요. 이거 조심해야 돼. 이거 만지면 안 돼. 너무 뛸 때 너무 조심해야 돼. 너무 막 돌아다니면 안 돼. 그렇게 제한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제한하는 건 무엇이에요? 조심하라는 의미예요. 저는 보기와 다르게 굉장히 겁이 진짜 많아요. 진짜 겁이 많거든요. 근데 특히나 겁이 심하게 나타날 때 언제냐면 제 아들이 위험하다라고 싶을 정도로 생각이 되면 더 겁이 나요. 사실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데 괜히 조바심이 나서 걱정이 됩니다. 제가 불편하게 여기는 게 아들이 볼펜을 들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정말 안 좋아해요. 뾰족한 거 별로 아무 이상 없는데 괜히 걱정이 돼요. 근데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얼마든지 뛰어놀아. 이것은 무엇입니까? 무언가를 제한하는 게 아니라 모든 걸 포용하는 거예요. 다 얼마든지 뛰어놀아. 내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있어. 네가 볼펜을 든 거 내가 잘 알아. 그러니까 조심하기만 하면 내가 널 도와줄 거야. 마치 이런 의미인 거예요. 뭔가를 제한하는 게 아니라 모든 걸 수용하고 포용하고 받아들이는 내용입니다. 부정이 아니라 모든 것을 포용한 내용인데 이것을 최소한에 지켜야 할 제한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1편 말씀의 시작은 복이 있는 사람은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게 아니라 일종의 시적 표현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복이 있는 사람아! 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슈레, 일반적인 이 단어가 아니라 조금 다른 의미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관계적인 의미에서. 그렇게 이어진 1편 말씀에서 앞서 말씀드린 3가지의 이야기를 하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3가지를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시편 1편의 내용을 봐셔서 아시겠지만 이 1편이 굉장히 특이한 게 구조적으로 무엇을 사용하냐면 대비를 사용해요. 의인과 악인, 악인과 의인 이런 개념인 것이죠. 이런 개념으로 말씀이 진행되는데 악인의 행한 내용이 아니라 무엇을 봐야 하냐면 이들의 상태, 움직임을 한번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 한번 조금 띄워주시고 우리가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악인들의 꾀를 어떻게 하라고요? 따르지 말래요. 죄인들의 길에 어떻게 해요? 서지 말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말래요. 마치 여러분 여기가 선한 길이고 나쁜 길이었을 때 따르기로 결심해서 서고 움직여서 결국에 앉는 거. 반대로 이 선한 길에서 서서 악한 길로 가서 앉는 거.
이 움직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앉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이 앉지가 무엇입니까? 안주하다라는 거예요. 안주하다. 거기서 정착하다라는 거예요. 따르기로 결심하고 내가 죄인들의 길에 서서 그곳에 안주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떠나 악인들의 길에, 악인들의 삶에 그것에 적응하며 살아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만약 우리가 이런 악인들의 자리에 앉기까지 필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말씀을 다시 화면으로 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앉기까지 필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이 따르고 서고 앉는 것까지의 과정 가운데 필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 무엇이냐면 바로 시간이라는 개념이에요. 단순하게 짧은 움직임이 아니라 긴 시간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세월입니다. 세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루아침에 마음의 변해서 움직여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앉는 것이 아니라, 복된 사람, 하나님과의 선한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에게 따르고 서고 앉는 이 감정의 변화는 어떻게 나타나요? 오랜 시간을 통해서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악인들의 길에 서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그래 내가 갈게, 그런 사람이 없어요. 어느덧 스며들듯이 그 시간을 통해서 변화가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냐면 2절 말씀이에요. 2절 말씀 보니까 1절과 대비되는 말씀이 있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한다. 여기서 다른 의미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대비되는 말씀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주야입니다. 주야. 한자어로 주야이지만 낮과 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주야는 어떤 개념이냐면 방금 말씀드린 오랜 세월이에요. 일생 동안, 평생 동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입의 말씀에 되뇌이면서 주저리 고백하고 기억하면서 떠올리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져야 어떻게 해요?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적인 개념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따르고 앉고 서는 것 역시 오랜 세월을 통해서 악인들의 길에 접어드는 거예요. 오랜 기간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말씀을 가까이 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2주간에 어떤 일들이 있었죠? 수요일 동안에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북한 선교 특강을 통하여서 우리가 몰랐던 것을 듣게 되었고, 부흥회를 통하여서 정말 우리의 영혼을 깨우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갔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서서히 젖어 들어가요. 무엇으로 젖어갑니까? 은혜로 젖어 들어가고 감사로 젖어 들어가요. 그리고 또한 다른 열정을 꿈꾸며 내가 하나님 이것을 결단해야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젖어가고 결국에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바라는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오랜 세월을 통한 믿음의 역사인 것이죠. 이처럼 악한 자들의 길이나 선한 자들의 삶이나 무엇이 필요해요? 다 오랜 시간의 결과에 따라서 나타나는 삶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어떤 길에 서서 어떤 길을 따르고 어떤 길을 향해 앉으려고 힘써 나아가고 있으십니까? 혹시 악한 길은 아니시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기를 원하시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오늘 말씀에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복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복된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위해서, 믿음의 관계를 위해서 지금 힘써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른 관계, 그 선한 관계, 이 관계를 위해서 필요한 매개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2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 2절 말씀에는 율법을 즐거워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율법을 즐거워하는 일 누가 할 수가 있을까요?
이 율법을 즐거워할 수 있는 일은 사람의 성격이나 사람의 태도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어요. 누구에게는 되게 쉬울 수도 있고요. 누구에게는 되게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성격이나 태도에 따라서요. 그런데 2절에서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 봤을 때 누구에게는 쉽고 누구에게는 어려운 것처럼 우리가 일방적인 상식으로 즐거워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즐거워해야 하는가? 이 즐거움은 어디서 근거한 즐거움인가? 율법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율법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말씀하시는 분을 사랑하면 율법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 개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 자체가 아니라 그 말씀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면 율법을 사랑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말씀에 보면 오늘의 본문 말씀 시편 1편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대비를 사용하여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이런 거예요.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과 불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이 28장 전체를 통해서요. 근데 특이한 것은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는데 그게 얼마 분량을 차지하지 않아요. 근데 불순종한 자에게 주시는 벌에 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긴 말씀인지 몰라요. 오히려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보다 더 길게, 더 자세하게,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어떤 벌을 받게 될 것인지, 어떤 병을 얻게 될 것인지, 어떤 적군들이 나오는지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신명기 28장으로 딱 끝나버렸다면 순종한 자에게 주시는 복과 불순종한 자에게 주시는 벌로 딱 말씀이 끝나버렸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냐면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로 이해하면서 그래 나도 순종해서 복 받아야겠다. 내가 반드시 순종해야겠다. 이런 결론에 도달했을 겁니다. 근데 신명기 30장 1절과 2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한번 말씀 읽어볼게요. 한번 1절과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생략 뒤에 부분은 생략한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만일 불순종해서 그 불순종의 결과로 경험하는 일들이 있거든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벌을 받더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일을 당했든지 어떤 경험을 했든지 그 일을 통해서 마음 가운데 기억이 나거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복된 모습이라고 하면서 계속 무엇을 생각합니까? 풍요로움, 소유, 어떤 갖는 것, 소유에 관한 개념으로 복됨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시편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은 이야기하면서 어떤 소유의 개념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진짜 우리가 서 있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른 신앙의 모습이에요. 바른 믿음의 모습입니다. 어떤 모습이냐? 무엇이 목적이고 무엇이 수단인지를 분명히 아는 이 구조가 서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복을 받는 그 순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깨닫고 사랑하길 원하시는 것처럼 내가 불순종해서 나에게 나타난 연약함과 어려움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나에게 나타난 결과가 아니라 내가 이 일을 마주하면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해야 하는구나. 이것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구나. 라는 이 구조가 바로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른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월이라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 시간을 지나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무덤덤해져요.
무덤덤해져요. 이것이 사람의 마음이고 감정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어떤 것을 경험하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였다 할지라도 그것이 무덤덤해져요. 우리가 지난주에 정말 보지 못했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뜨겁게 아멘하셨고 뜨겁게 기도하셨고 정말 눈물 흘리며 예배하셨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나갈 때 굉장히 행복한 모습도 보았습니다. 지금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무엇이냐면 믿음이라고 다를까요? 믿음은 세월과 시간을 다 이길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믿음이 어떻게 돼요? 일반적으로 무덤덤해져가는 그 시간보다 더 빠른 것 같아요. 믿음을 얻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뒤돌아서는 그 순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악인들의 형통한 삶을 바라보면서 나보다 풍요로운 것들, 악인들이 잘 나가는 그 삶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도 따를까? 저들의 길에 한번 서볼까? 내가 그 자리에 앉을까? 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일반적인 생각이고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의 변화로 불순종한 삶을 선택하고 풍요로움으로 채워서 모든 일들을 풍요와 소유로 덮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깨어짐을 얻었습니다. 영적인 깨어짐이었어요. 여러분 그 깨어짐이 평생 가나요? 아니요. 지금 이미 잊어버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 그 잊어버린 사람보다 조금 더 길게 가는 사람이 있어요. 결국 시간이 지나면 그날 받았던 은혜와 감격들은 사라져가고 우리의 모습 가운데 무덤덤해져 버린 모습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것이 단 하나 있어요. 영원한 것. 그 깨어짐을 통해서 영원한 것이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영적인 깨어짐을 통하여서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나의 믿음의 관계가 회복되어져 가고 하나님과의 나의 사랑의 관계가 초월적으로 더 변해져 가고 하나님과의 나의 그 향한 믿음의 관계들이 회복되어져 가요. 결국에 이 선한 하나님의 관계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은혜를 통해서 복된 시간을 통해서 말씀의 시간을 통해서 회복된 나의 관계를 맺어지고 있다면 불순종을 통해서 나의 삶의 모습 앞에서 누구를 봐야 합니까? 누구를 보는 거예요? 불순종에 나타나는 결과만 보는 게 아니라 거기에 집착하고 원망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었다면 그런 은혜가 있다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관계는 그런 의미입니다. 나에게 나타난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냥 신명기서에 나타난 그 28장에 나타난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불순종의 벌이 아니라 30장 2절 말씀에 여호와께로 돌아가야겠다. 하나님께로 돌아가 다시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야겠다. 영적인 깨어짐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얻었다면 믿음으로 살아가야겠다. 이것들이 오랜 시간 동안에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 믿음의 관계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3절과 4절 말씀이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편 말씀은 처음 말씀드린 대로 대비되는 구조를 사용했어요. 1절과 2절을 묶어놓고 3절과 4절을 묶어놨어요. 그리고 나머지 2절을 묶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근데 그 두 절마다 특징이 있는데 1절과 2절은 무엇이냐면 의인과 악인의 특징이에요. 어떻게 하고 어떻게 따르고 의인은 즐거워하고 율법을 즐거워하고. 근데 3절과 4절 말씀에는 굉장히 명확하게 무엇이 나타나냐면 의인과 악인의 실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더 명확하게 나오는데 4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딱 구분지어서 말하고 있잖아요. 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도 가보시고 어떤 상황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지형상 잎이 풍성하고 많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많지가 않아요. 과실의 열매를 얻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잎이 무성한 나무, 잎이 무성한 그 나무를 어디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인공적으로 만든 수로를 통해서 그 가운데 냇가에 자란 그 나무를 통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의 손길로 가능한 일이에요. 정말 자연적으로 되어진 일은 흔하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오늘 이 3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이 하나님을 믿고 잘 조성하여서 세상에서 보는 시각과 동일하게 열매와 잎이 무성한 남들 보기 부러워하는 그런 나무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일까요? 세상에서는 내 잎사귀와 열매를 보고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화려함으로 나를 평가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신 복 역시도 내 잎의 화려함과 열매의 수를 보고 평가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 역시 시편 기자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에게 보였던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열매와 잎사귀에 있지 않아요. 세상은 우리의 잎사귀와 열매를 주목하지만 하나님이 시편 기자에게 보여주신 진짜 복을 말씀하실 때 진짜 복이 무엇이냐? 바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하나님이 시편 기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진짜 복은 나무가 맺은 풍성함의 열매도 아니고요. 잎의 풍성함의 결과도 아니고 바로 나무의 뿌리에 있는 것입니다. 인공적으로 만들어져 풍성해진 것이 아니라 진짜 물의 근원, 생수의 시냇가의 근원이 어디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형통함이 무엇입니까? 잘 되는 거, 성공하는 거. 그게 형통함이겠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인생의 그 정말 풍성함을 누리고 열매를 얻고 하나님 때문에 찬란한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형통함입니까? 그것이 복입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참된 복이 무엇인가? 형통함이 무엇인가? 바로 그 고난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 우리의 뿌리가 어디에 있어요? 여전히 주님의 시냇가에 머물러 있음을 아는 것이 진짜 복인 줄 믿습니다. 잎의 풍성함도 아니고요. 어떤 열매의 과실의 숫자도 아닌 거예요. 세상에 내 보이는 열매와 잎사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의 그 시냇가에 발을 담그고 있는 것이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결국에 세상에서 우리에게 억울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도 몰라요. 정말 그 시간 우리가 버텨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다시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내가 주님의 시냇가를 만났다라는 사실이에요. 내 가지는 흔들렸으나, 내 믿음은 흔들렸으나 나의 뿌리가 주님의 물가에 여전히 닿아 있다라는 그 사실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3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메시지 성경에서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대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수밖에 죄악 속으로 들락거리기를 하나, 망한 길에 얼씬거리기를 하나, 배웠다고 입만 살았기를 하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밤낮 성경 말씀을 곱씹는 그대, 에덴에 다신 신긴 나무, 달마다 신선한 과실을 맺고 잎사귀 하나 지는 일 없이 늘 꽃 만발한 나무라네 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여호와께 다시 심긴 나무예요. 죄악의 길에서 벗어나 죄악의 길을 따르지 않고 거기에 안주하는 삶이 아니라 그 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길에 들어서고
여호와의 그 품 안에 다시 심긴 나무, 그것이 형통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반대되는 개념이 있죠. 4절 말씀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겨예요, 겨. 여러분, 이 겨의 개념에 대해서 아시잖아요. 알곡이 아니라 겨입니다. 이 겨가 왜 이런 겨의 결과가 나타나죠? 무엇이 부족해서잖아요. 무엇이 부족합니까? 하나만 부족해도 열매를 맺지 못해요. 오랜 세월을 견디면서 시련을 이겨내지 못하면 열매가 없고, 뜨거운 태양빛을 견뎌내지 못하면 열매가 없고, 신선한 바람과 정말 수분이 되는 그 물을 먹지 못하면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근원 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하나님의 곁에 있으면 좋은 일만 가득하는 게 아니에요. 시련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정말 우리를 뿌리 뽑을 것 같은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생수의 근원 되신 시냇가에 우리의 발이 담겨져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뿌리가 주님께 내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뿌리가 잘 박혀 주님께 자리를 잘 잡혀 있기 때문에 바람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를 떨어뜨리려는 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그 시간들과 세월들을 견뎌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겨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정말 잎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과실로 우리가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열매를 통해서 그 열매가 또다시 뿌리 내려지고, 그 또다시 뿌리 내려진 열매가 나무가 자라고 열매가 되어지는 이 반복적인 과정들이 믿음의 과정이고 관계라는 거예요. 마지막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연말 되면 시상식 많이 하죠. 시상식 많이 하면 어떤 가수들이 아니라 저는 이 연기자들이 굉장히 주목해서 봅니다. 근데 무명 세월이 굉장히 길었던 사람들의 삶을 여러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해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세상의 시각도 힘들었고요. 그 시간을 버텨내는 사람들의 손가락질도 힘들었고, 가족들의 반응, 물질적인 빈 곳, 어느 것 하나 채워지지 않는 시간들이 너무나 많이 반복되고,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걸리기도 했어요. 근데 그 시간을 견뎌서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살아남았더니 결국에 인정받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한번 질문 던져보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저도 인정받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으세요? 저도 하나님께 진짜 인정받고 싶어요. 여러분, 진짜 인정이 무엇입니까? 제가 초대형 교회 부목사가 되면 인정받는 걸까요? 제가 얼마 전에 꿈을 꿨어요. 진짜 이상한 꿈을 꿨거든요. 제가 초대형 교회로 갔어요. 가서 첫날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성추행을 제가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도와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냐면 엄영수 원로 목사님이 꿈에 나타났어요. 제 아내한테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저는 그런 꿈을 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위기에서 벗어났었습니다. 최근 불과 며칠 안 돼요. 여러분, 초대형교회 간다고 달라지나요? 인정받는 건가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이 풍요로 채워진다고 인정받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내 자녀들이 성공했다고 인정받나요? 아니요. 저는 지난주 김은영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이 총장으로 섬기기 때문에 인정받아, 저는 그렇게 느끼지 않았어요. 총장으로 서기까지 정말 무수히도 견뎠던 시련들과 어려움들이 결국에 그 목사님을 그렇게 만들지 않았을까? 말씀이 가득한 자로 만들지 않았을까? 여기 있는 목회자들, 우리 성도들 다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악한 길에 빠지지 않으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견뎌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끝까지 싸워 견뎌내야 하는 거예요.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세상의 수많은 유혹들을 이겨내고 견뎌내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시냇가에 뿌리 내려서 그 뿌리 내림이 정말 멈춰지지 않도록 게을림 없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 견뎌내야 해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온전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시련과 햇빛과 정말 홍수와 같은 물과 우리를 괴롭히는 그 일들을 견뎌내므로 우리는 어떻게 서 있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으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된 삶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수만 가지 어려움을 겪고 수만 가지 어려움 가운데 누구를 찾아야 해요? 하나님을 찾아야 해요. 나의 결과를 놓고 이건 저주야 가 아니라 그 어려움을 통해서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복된 사람이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그 복된 길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수많은 우리의 겸딩과 시간들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오니 우리의 그 은혜의 삶 가운데 복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